네, 추석 연휴 이틀째 추석 다음 날이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450장 찬송 힘차게 부르시면서 주와 함께 오늘도 한 발짝 내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일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이 계절이 가을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염도 끝나고 선선한 가을. 참 1년 중에 얼마 되지 않은 좋은 날들입니다. 이제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들이 다 익어가고 좀 있으면 또 울긋불긋 단풍도 이제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장산 단풍도 유명합니다. 설악산 단풍도 좀 좋고요. 아주 멋있는 단풍을 한번 보고 오면 그냥 동네에 있는 어지간한 단풍은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산에 가면 가끔 이제 설악산 가도 폭포가 있고 간 데마다 폭포들 많이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보고 오면 그게 별로 그다지 큰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 영원한 걸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슴에 탁 한번 박히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세상에 별거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그런 사람은 어떤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육신의 정욕, 감옥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런 것이 밀려와도 별 유혹받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와 자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지금 우리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 세상에 하찮은 거 가지고 막 집착하고 그러지 않아요. 과거의 일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사소한 거, 그냥 좀 손해봐도 괜찮고요. 사업이나 일이 좀 안 돼도 너무 절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조금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면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좀 여유가 생겨요.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요. 그냥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도, 또 누가 나한테 좀 어떤 실수를 했어요. 막 죽이고 살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유가 생겨요. 이게 좀 하나님의 나라 소유한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애지간하면 좀 마음이 이렇게 넓어가고 이게 자유하게 되죠. 이만한 거 가지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제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도 그 연장입니다. 오늘 그 13절 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거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칠 것, 이런 거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서 형제로 아이가 꺼리끼게 하거나 또는 넘어지게 만드는 자, 실족해 하는 자죠. 이런 거 철저히 금하고 있고 그런 걸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말씀에 음식의 문제 또는 남의 하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또 그런 문제들, 날 어떤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먹는 음식 문제 또 거론되고 있어요. 여기 15절 말하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너 비판하고 정죄해서 망하게 하지 말래요.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런,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저 형제 때문에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위에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까지 사랑하는 존재인데 왜 음식 하나 가지고 그거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거 정죄하고 그거 비판하고 그 덕을 못 세우고. 가령 이게 고린도전서에도 먹는 문제 나오잖아요.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보고 내가 먹는 거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있으면 먹지 말라고. 왜? 나는 자유할지 몰라도 덕이 안 되거든. 어제 말씀의 맥락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이게 과연 주님을 위한 건가? 이런 것 가지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거나 깨림직하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에 계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낚시 너무 좋아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말하면 직장에 다닐 때는 가끔은 막 주일 예배를 빠뜨리고 막 토요일날 저녁에 가고 낚시하다 이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주일을 이제 빠뜨렸어요. 옳은 행동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낚시하러 갔다가 주일날 예배를 못 오고 그 밤을 새우고 낚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날이 새고 보니까 좀 멀찍이에 같은 교회 교인이 또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 예배 안 드린 거죠. 속으로 뭔 생각했냐면요. 아이고, 나도 나이롱, 너도 나이롱이구나. 보니까,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주일날 이제 낚시하러 가는 일을 금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남도 비판하지 말고 또 근데 좀 더 남보다 잘한다고 해서 어느 없이 여기지도 말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문제로 이렇게 그냥 서로를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과연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인가 아닌가 이것만 판단하라고요. 그리고 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저함이 없이 해도 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 멈춰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은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막 견고하는데 그 믿음이 자칫 형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면 그 비방받을 만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선한 믿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가치는요, 돈 많이 벌고 그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굴리고 이게 한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오늘 17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초가 사망간도 만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의로운 관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평강. 돈으로 평강 누리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아서 평강이 찾아오나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절대 평강. 그게 하나님의 나라 누림이에요. 희락, 기쁨이죠. 이건 도대체 얼마를 가져서 기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만 기쁜 거예요. 난 천국 소유한 자로서. 이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 그리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그 하늘나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크리스천은 하나님께도 인정,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물론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대로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어제부터 그 말씀 잠깐 언급하는데 집 안에,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자, 부인만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하십시오. 이런 일이 많았으니까 흔히. 근데 예수 믿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 빠졌어요. 그러면 집에도 가기 싫어. 교회만 있어.
그 남편이 퇴근하면 부인이 없어요, 집에. 교회에서 안 오는 거야.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데 엄마 하는데 없어. 교회가 있어. 밥때가 돼도 안 와. 만약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믿는 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 형제, 우리 자녀들 기본적으로 돌봐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만 와 있고 집안일, 남편, 아내로서의 일과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사람은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같은 인간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어서 집도 제대로 못 돌보는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욕먹을 거라고요. 정반대가 돼야 돼요. 누가 볼 때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보고 정말 당신 같으면 진짜 당신 보면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기 힘써야 돼요. 그래서 19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화평과 덕 세우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제 거리낌 없게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공동체에서 기본적인 이 삶의 그 의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1절은요.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은요,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 나는 여기 말하죠. 고기 먹는 거, 포도주 마시는 거, 나는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믿음이 연약하면 나보고 시험 들까 봐서 안 먹을 수 있는 거.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이웃과의 의를 이루어가는 멋진 관계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요. 나는 정죄하지 않아. 이 자기 자신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로 의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요. 단 하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지만 나머지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믿지 않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변치 않은 진리를 가지고 믿음이 약하거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나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 세워가는 행위예요. 마지막 22절, 3절은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건 다 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입니다. 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믿음은, 큰 믿음은 그거예요. 모든 게 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내 공로.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이 마음 갖고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 전체 맥락을 보면요. 절대 그래서 형제를 거리끼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말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참 복음으로 예수 영접하고 주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고 교회에서 중직자고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남들이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배려하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 나 자신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명절 연휴에 여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어 우리 영혼은 늘 자유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정말 바른 의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깨어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좀 실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명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